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마련하신 귀한 예배 자리에 저희들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갖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 가슴에 새기고 다시 시작하는 주의 백성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전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보다는 전도란 무엇인가, 보다 본질적인 복음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리고 강조되어졌던 세 곳의 성경 구절과 그 성경 구절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고 또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어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도에 잘 인용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래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권면이에요. 그래서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전도를 강조할 때마다 교회에서 참 많이 사용하죠. 특별히 잘 사용하는 단어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가는 사람을 붙잡고 전도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상황 상관없이 전도해요. 신학교에서 간혹가다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토론이 되어지기도 해요. 한쪽은 이렇게 하는 방법, 상대방의 때가 어떤지를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상관없이 전도하는 것은 무리한 행동이다. 그러니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효과도 별로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긴급함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듣다 할지라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 하나는 맞고 둘은 틀리고 서로가 다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조금만 더 살펴보죠. 그리고 이 말씀 속 저변에 깔려져 있는 복음의 정신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금 가슴에 새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가 본질적인 모습으로 성경을 이야기해 보다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복음을 듣는 자가 있잖아요. 전도하는 자가 있고 전도를 받는 자가 있잖아요. 여기서 때를 얻고 못 얻고에 대한 그 중심은 이 복음을 듣는 자가 아니에요. 전도를 받는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때가 어떠하든지가 아니라 전하는 자의 중심에 되어져 있어요. 내가 때를 얻든지 내가 때를 못 얻든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 두 가지 때가 있거든요. 하나는 크로노스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인데, 크로노스는 시간이에요. 시간적인 의미예요. 현상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카이로스는 상황이에요. 상황. 그러니까 나의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24시간 어디에 있던지가 아니라 나의 상황이 어떠하던지라고 하는 의미를 이 말씀 속에는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전도하고 싶다면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의 상대방의 때와 상황을 잘 살피는 것은 지혜예요. 이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지혜예요. 이것은 우리 초등학교 우리 자녀들도 다 알아요. 그 용돈을 받고 싶은데, 아니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은데, 뭐 오락을 하고 싶은데 아빠한테 엄마한테 허락을 받을 때 아이들은요 지혜로워요. 이 말을 했을 때 엄마가 이해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는요, 어느 때를 잘 보냐면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러면 딱 조용하죠. 엄마, 아빠, 그 컴퓨터 게임 해도 돼요? 그러면 좀 표정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러나 짧게 해라. 좀 이렇게 그 때를 보는 거예요. 상황이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상대방의 삶의 형편을 살피는 지혜예요. 배려고 관심이에요. 기독교는 결코 무례한 종교가 아니거든요. 무례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전하는 자의 상황이에요. 나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 때로는요, 좋아가지고 말씀 속에서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전하고 싶은 때도 있고 열정이 있을 때도 있지만, 언제나 그러나요? 그러지 않죠. 삶이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내가 질병 가운데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힘겨울 때도 있어요. 어떤 삶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나의 실패하는 삶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 사이에서는 복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복음이 내 안에 계시고 변질되지 아니하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복음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전도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예와 안 좋은 예 하나를 들을게요. 좋은 예는 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때 찬양대를 주의하셨던 50대 중반의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름을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노혜일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 이름을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노혜일을 빨리 하면은 노엘. 그래서 노엘이 된대요. 노엘. 크리스마스 칸타타나 찬양에.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찬양 지휘자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참 긍정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사시던 분이에요. 말이 그렇게 많으신 분은 아니었는데, 근데 50대 중반에 몸 소화가 잘 안 돼서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 말기를 판정받으셨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참 귀한 분이었는데, 그리고 5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5달 동안 그 췌장암의 투병 과정 속에,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임종의 과정 속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정말 그분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또 다른 소망을 갖게 되었고, 나도 나의 삶에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저 모습을 가져야지 하는 그런 격려와 믿음의 소망을 그분이 주신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 과정을. 마지막 죽음의 모습만 이야기하면은 그분이 노래, 원래 그 소프라노 성악가셨어요. 남편은 합창단에서 만났던 분이니까 목소리도 좋은 굵은 베이스를 하셨고요. 곁에 저희 내외 그 남편, 가족, 가까이 했던 친지들이 마지막 임종 전에 병실에 모였어요. 호스피스 병동에 모여가지고 한 그날 20곡도 더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사부로 임종하는 그 집사님도 있는 힘을 향해서
입을 열어가지고 찬양을 들리지도 않지만 계속 하려고 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어느새 천국에 가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 사람의 때가 어떤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하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무례함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좋은 예예요. 안 좋은 예도 하나 들을게요. 이사 가기 전에 제가 사택에 살았어요. 사택에 주차장이 하나가 있어요. 주차장에다 차를 받쳐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차가 한 대가 딱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그냥 탁 채워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게 해놨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 문자를 정중하게 보냈죠. 대답이 없어요. 또 한 번 보냈어요. 대답이 없어요.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요. 2번, 3번 했는데 잘 안 받아요. 한참 거기서 한 30분도 더 넘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운 김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했어요. 마침 받아요. 좋은 이야기 나갈 수 있나요? 최소한도로 최대한 절제는 했지만 차를 이렇게 받쳐놓으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제가 항의를 해가지고 빨리 빼주시라고. 그런데 한참 걸리는 거예요. 5분이 지나도 않아요. 이제 뜨거운 김이 머리 위에까지 뚜껑이 열릴락 말락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오는 차 주인을 보는데 휠체어를 밀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냥 가슴이 서늘해지고 얼마나 죄송한지. 물론 모르고 그랬지만 막 그냥 죄송한 거예요. 내 속에 혼자서 화내고 했던 것도 죄송하고 전화를 좀 거칠게 말했던 것도 죄송하고. 그래가 요즘은 그런 일이 있어도 그 상대방이 어떤 형편일지 몰라서 가능한 한 제 자신을 절제해요. 일상적인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전도지 가지고 아무 때나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음이 늘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는 주님의 복음으로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라. 이 말씀이 오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따라해 보실래요? 강권하여. 말씀이 그래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간혹 제가 교회나 노회 이런 모임들이 있어서 다른 교회를 방문하게 될 경우에 앞에 크게 플랜카드에 이 글귀가,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을 자주 봐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런 문구죠. 언젠가 같이 갔던 그 개척하는 후배 목사님이 그 글을 보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큰 교회에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라고 하는 것은 너의 집은 비워라 하는 말로 들려진대요. 여기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깊어요. 여기서 강권하여, 강하게 권하여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을 알 때에 우리가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죠. 이 말씀은 어떤 주인이 베푼 큰 잔치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하는 바리새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이 구원에 속한 자임을 뽐내고 싶었던 거예요. 뽐내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을 조금 비꼬듯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 14장 15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은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늘 하던 말의 습관적인 언어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 아니에요. 헬라인 아니에요. 자신들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전은요, 유대인이 아니면 들어올 수도 없잖아요. 이방인이 밟는 뜰은 저만큼 있어요. 자기네들만 폐쇄적인 공동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만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특별한 우월감과 잘못된 선민의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유대인이고 그들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만 복이 있습니다. 우리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는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성민적 우월감에 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바로 어떤 주인이 베푼 큰 잔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래요.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했어요. 준비해가지고 종들에게 시켰어요. 초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왔는지 물었죠. 그랬더니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안 오고,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갔기 때문에 바빠서 못 오고, 어떤 사람은 이 핑계, 어떤 사람은 저 핑계 등등 핑계를 대고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니 주인이 그 종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럼 나가서 산과 들로 나가 거리에 골목 어귀들 나가가지고 가난한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다리를 저는 자, 힘겨운 자들을 이 초대에 초청해라. 강권하여 데리고 와라. 그들이 세상적인 편견으로 저기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만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여 그 마음에 연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강권하여,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을 강권하여 손을 붙잡고 데려와서 이 잔치 자리에 앉혀라. 함께 초청해서 함께 그 잔치를 나눌 수 있도록 하여라. 즐길 수 있도록 하여라. 이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강권하여 이 집을 채우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총은 그 누구에게만이 속해져 있는 그런 편협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도 넓고, 하나님의 은혜는 넓고도 넓고, 못 미칠 곳이 없으며 모든 그늘진 곳까지도 햇볕이 닿듯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는 말씀은 결코 호전적이거나 강요하는 방식의 전도를 옹호하는 구절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구애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당신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권함, 사랑의 권함이 그들에게까지 다가가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우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두 번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건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인 것처럼 바리새인적인 생각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 아니람과 나태함으로 세상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길과 그 관심은 저만큼 그늘지는 곳에 가 있으니 나아가서 흩어지는 교회가 돼서 그들에게 나아가 강권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라 하는 말씀을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첫 번째, 두 번째 구절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의 중요한 구절은 전도의 미련함이에요.
왜 이 말씀이 교회나 어떤 곳에서 전도는 조금 미련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로 변형됐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의 미련함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전도는 조금 미련해야 합니다. 또 이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 너무 많이 알면은 근심이 많아져 가지고 힘드니 그냥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더 낫습니다. 어떻게 이런 권면으로 바뀌어지게 됐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알수록 더 우리의 마음에 깊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파고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더 깊고 오묘한, 그리고 하나님께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미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참된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그 전도의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오늘 1장 21절 말씀만 읽었지만요 앞에 전후를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미련함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미련한 방법으로 그냥 우직하게 전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그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조금은 미련하게 보일 수 있고 또는 무모하게 보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음과는 달라요. 성경을 보면은요 미련하게 보이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 아들을 바치란다고 해서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는 그 미련함. 이삭 우물을 그렇게 공들여서 팠는데 주라 한다고 해서 또 주고 저쪽 가서 또 파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주라 해서 또 주고 그것을 서너 번씩 5번이나 계속 해야만 되는 이삭의 미련함. 내가 팠다 좀 항변하면서 이건 내 거다라고 싸워볼 수도 있을 텐데 왜 그걸 주고 또 달라면 또 주고 또 달라면 또 주고 이렇게 미련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미련함을 들으셔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 이삭에게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또 이삭만 대를 이어서 미련한가요? 아니에요. 그 이전에 보면은요 노아는 더 미련했어요. 쨍쨍 내리쬐는 햇볕 아래서 비 한 방울 보이지도 않고 구름도 모이지도 않는데 100년 가까운 시간 속에 배를 짓고 홍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미련함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것만 있어요? 아니에요. 백성을 향한 가슴 아픔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옷을 다 벗고 맨발로 3년간이나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땅을 걷고 다니는 이사야는 미련하지 않았나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과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정절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미련하지 않았어요? 만만치 않죠. 성경에 보면은 그 미련함의 원천은 어쩌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내어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본성에 맞닿아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미련함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십자가가 미련하대요. 십자가는 무모하게 보이는 희생이래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유대인들에게는 조롱거리밖에 될 수 없는 것이 십자가래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미련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합천에 다녀왔어요.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리에 다녀왔어요.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는데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커피 이름
뭐라카노 이 기억나세요? 에스브로소 이거 기억나세요? 거기 간 거예요. 거기 그 목사님 만나러. 이전영 목사님이라고요. 이제 40대 후반 많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 가시니 벌써 10년이 되셨어요. 10년 전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디서 그 개척을 할까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에 그 지도를 보고 또 컴퓨터로 우리나라 중에 복음화율이 가장 적은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경상남도 합천 초계리래요. 거기는 주변에 그 법보사찰이라고 하는 유명한 해인사가 있기도 하고 전두환 씨의 교양이기도 하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그냥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이곳이 개척하기 좋은 곳이구나 하고 본인은 갔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왜 이렇게 미련하냐 그러더래요. 수도권을 한번 떠나면은 절대 다시 올 수 없는데 왜 그 먼 곳까지 가고 그 고생을 자처하냐. 자기는 그게 미련하다 생각하지 않고 복음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거였던 모양이에요. 제일 처음에 가가지고 그 땅을 임대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해서 이렇게 자그마한 예쁜 곳을 지었어요. 가보니까 거기는 복음으로도 소외가 됐을 뿐만 아니라 문화로도 소외가 돼 있고 학습으로도 소외가 돼 있대요. 대학을 간 아이들이 그 면에서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걸 할까? 그래, 복음도 전하고 문화적인 혜택도 주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학습 공동체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먼저 집을 구하고요. 예쁜 개척 자금을 가지고 예쁜 카페 하나를 만들었어요. 교회를 시작하기 전이고 카페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젊은 부부가 아이들 데리고 귀촌한 줄 알고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그리고 카페가 생겼는데 매일마다 수십 명씩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면단이 그 리단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7개 면에서 자동 문을 가지고 있는 집이 처음이래요. 딱 누르면 자동으로 문이 쫙 열리고. 그러니까 그거 구경하고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애들이나 어른이나 지나가다가 한번 눌러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이러면 이제 교회 십자가 걸면 되겠구나 라고 4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딱 걸었더니 웬걸이요? 그 자동문 눌러보던 사람들 쫓아오지도 않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보면 돌이 던져져서 유리창이 깨어져 있고 왜 왔냐는 거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끌려가가지고 밤에 머리가 깨졌어요. 또 집단 폭행을 당해가지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가지고 십자가 걸어놓냐고. 이런 데가 있는지 전 처음 들었어요. 또 허리를 부상 당해가지고 지금도 어떤 일들을 하기가 힘들대요. 그러던 가운데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 있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루에도 12번씩 고민하면서 고민할 때는 떠나라 하고 기도할 때는 있으라 하고 그걸 반복하다가 2년을 지난 거예요. 2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동네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동네 사람이 먼저 되라. 그 말이 마치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가슴에 딱 와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이들 데려다가 공부방을 시작한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그 도서관을 해서 책을 읽어주고 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는 공부를 가르쳐주고 그거를 1년, 2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재정적인 게 없잖아요. 교인이래봤자 자기네 식구들밖에 없고 한둘 조금 의미 있게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밖에 없었으니 재정적으로도 없고 사례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손수레 하나를 구입해가지고 고물을 주워 다니기 시작했어요. 동네. 이것도 좋겠다. 고물을 주스러 손수레를 끌고 하루에 2시간씩 다니는 거예요. 병도 죽고 폐지도 죽고 돈이 될 것은 다 주워다가 또 거기에 팔고 대개 하루 수입이 그때는 몇천 원밖에 되지도 않고 그 맥주병은 60원, 소주병은 40원 이래서 그거를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아이들 방과 후에 오면은 공부 가르치고 근데 성적도 좋아지고 아이들이 거기 오는 거 즐거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소문들이 조금씩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믿게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유익함을 주고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온 사람으로 점점 바꿔지게 되니까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호박을 놓고 가고,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먹을 것을 놓고 가기도 하고, 그런 걸로 점점점 바꿔지게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너무 더우니까 초길이 마을 부녀회에서 거기다 에어컨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부녀회 이름이요, 불교 부녀회예요. 불교 부녀회에서 교회당 예배당에 에어컨을 달아준 거예요. 그리고 돈이 될 만한 고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교회 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요거 팔아가지고 우리 아이들 잘하고,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점 그 오해나 편견들이 불식되어지고, 제가 지난 목요일에 가서 보니까요,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달에 한 번씩 도토리 꿈의 교회인데 그 문화를 위해서 콘서트 같은 거 하고, 또 책 읽어주기, 신앙송대, 아이들이 학예 발표 같은 거 하면요, 마을 주민들이 거의 다 모여요. 200명 이상 모여가지고 거기서 함께하는 잔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 참 감동도 많이 받고 또 부끄럽기도 했어요. 이 말씀이에요. 미련해 보이죠? 십자가의 미련함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은 좀 미련한 듯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복음적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들이 소리를 높이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결론을 말씀드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요, 전도는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억지스럽지도 않고 사회적 예의에도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복음의 가장 본질에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는 준비된 삶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주님의 말씀처럼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을 집을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결코 소외된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미치지 못하는 곳 없도록 우리들이 강권하여 세상에 나아가 그분의 사랑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미련하게 전도하라는 말씀은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참된 구원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담고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성 프란시스코의 말씀 하나를 인용을 합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언어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고 돌비에 새긴 것처럼 우리가 늘 명심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무모하게 보이는 그 희생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